창세기 6장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기사에 이어서 이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대홍수가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와 또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은 천지 창조 이후에 인류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족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계보, 족보가 나오면 우리는 단순해 보일지라도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일 또는 이 인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지를 주목해서 보라라는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에 예측하기 어렵고 결코 다 알 수 없는 어떤 결과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죽임당한 이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주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아담의 계보 중에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데 바로 에녹과 무두셀라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은 패하는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은 그 민족은 멸망하고 파멸됩니다. 따라서 그 멸망과 파멸은 그 나라에 내려지는 심판이죠. 심판. 무두셀라라는 이름과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간에게 앞으로 닥칠 심판의 홍수 심판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던 것이죠. 죄가 날이 가면 갈수록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보면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자 969. 이 무두셀라가 오래 산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심판을 최대한 늦추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두셀라 자신이 이 땅에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니까요. 무두셀라는 손자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지켜봤을 거예요. 방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는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냐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달라는 간구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왜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두워져가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방주는 구원이 목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권리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오로지 자신만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등등등등 이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 믿음의 능력은 믿지 않는, 쉽게 말해서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교회 다니면 뭐해, 죄송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노아가 이 방주의 마지막 문을 닫을 때까지 세상이 무슨 일로 바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마침내 홍수에 휩쓸려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또한 롯시대와 같은 일도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다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죄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그들에게 그것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이 장가들고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하나님 없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했습니다. 방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는 심판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심판이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의 둘째 날에 물들 가운데 하늘을 두어서 물들이 나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결해 줍니다. 노아 홍수를 분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가끔 만나는 태풍이나 장마철의 그러한 큰 비처럼 일부 지역에만 오는 비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을 뒤덮을 만한 지구를 물의 별처럼 만들어버린 전 세계적인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인간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기록은 그 당시 홍수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너무 지나친 심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에 의하면 노아는 산속에서 배를 만들면서 하루에 3번씩 종을 쳐서 하나님의 경고를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이죠. 무시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다시 홍수로 멸망하는 경우는 없을지라도 노아의 홍수를 증거로 볼 때에 주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날 종말은 반드시 온다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주님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지금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시진 않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살아 계시긴 하십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집내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번제의 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라는 것은 올라가다 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로 희생 제물의 전부를 불살라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단이라는 것은 죽이다 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곳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노아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아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았다는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본래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신앙 고백하는 감사의 단을 쌓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속의 피를 믿는 노아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것이죠. 고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 자신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또 그의 식구들, 그리고 방주 속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더불어서 이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은 홍수 이후에 맺은 첫 번째 언약으로서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결국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홍수 심판을 체험한 인간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맺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원죄로 말미암아 극적인 죄의 충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지개 언약은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세상의 보존을 위해서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는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시 복음 언약, 무지개 언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 선민 이스라엘의 지표인 율법 언약, 다윗 왕가와의 언약,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까지 연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손이자 선민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속 사역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부활하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이시며 새로운 언약, 다시는 그와 같은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 은혜 언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 방주가 안착했던 아랏 산지에서 좀 더 나은 보금자리를 찾아 떠난 인간들은 무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광활하게 펼쳐진 비옥한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큰 성을 건축하고자 했으며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고자 계획했습니다. 인간들의 이러한 바벨탑 건축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그릇된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곧 교만과 허영의 소산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건축을 중단하고 세계 도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혼란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만과 자기 아집과 또 욕망, 욕심, 하나님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또한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힘쓴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라는 자아가 높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의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주권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높아지려는 곳에는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인간이 서로의 말을 다른 말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드높이는 곳에는 자신들의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의 반전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낮고 낮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평소와는 달리 전혀 다른 언어들로 말했고 그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찢어진 언어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대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다른 언어들로 말한 것이요. 위로부터 임한 혀란 대체 무슨 혀, 누구의 혀이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혀가 아닌 주님의 혀를 지니고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주님의 혀를 지닌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하는 내 혀가 하는 말은 모두 이기적이고 교만한 바벨탑의 언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내 혀는 주님의 혀가 되고 내 말은 평소와는 다른 말, 즉 다른 언어들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 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아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쫓는 것은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마음을 지니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다른 언어들로 우리의 삶이 승화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